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방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제자들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저녁때가 되었고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군중들도 알아채지 못한 그 문제를 제자들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당혹스럽습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군중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제자들의 수중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당장 마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요한과 같은 운명이 놓이게 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홀로 서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그때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은 공예배가 있는 날 예배실에서 장로님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 눈에는 유독 보이지 않지만 유독 나에게만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유독 나만 발견을 했다던가, 우리 중에 유독 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나 홀로 눈치를 챈다던가, 무언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이 부르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상의 깨어짐을 인식하는 것에 바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해라. 내 몫이며 내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유독 여러분들의 눈에만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나에게만 유독 명백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고통 중에 구원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깨어져 있습니다. 피조세계 곳곳은 죄악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그 깨어진 영역을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깨어진 세상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으며 불의가 지배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 대단할 일도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평생의 사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일절 고민 없이 자신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보잘것이 없는 것들이었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고민 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태도에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를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결과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누가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결코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마저도 완벽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내가 곧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는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미션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히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착각들,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들, 그것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결과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완벽주의자들이라면 시도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한 일을 제자들이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다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해내려는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다음의 일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몫만 해라. 나는 내 몫을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몫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고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내가 거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은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결실이 없어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의 영역인 결실의 영역에 욕심을 낸 까닭입니다. 제발 성취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